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회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 때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가족들은 굉장히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가부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여성이 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칫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이 채권자들에게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위기에 몰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살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늘 특별합니다. 3,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저는 이것을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태인의 자녀 교육 방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기적의 크기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 이웃에게 빈 기름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고 신뢰도 있었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성경의 교훈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릇 하나 빌리지 못할 정도로 막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병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생도의 가족들은 많은 그릇을 빌릴 정도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놀랍게도 꼭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만 기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릇을 가져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릇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의 환대.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의 사역 범위는 광대했습니다. 수넴 지역을 지날 때가 종종 있었는데 한 귀한 여인, 즉 매우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엘리사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러 쉬어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환대해주고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었기에 엘리사에게 참으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음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대접만 받는 것이 미안했는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타완 게하시를 통해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고주 하나이다 하니라. 수넴 여인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좋아서 섬겼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사심이 스며듭니다. 이익과 보상이 없으면 불평을 하며 다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 말고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베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자녀가 없음을 알고 1년 정도 지나면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슬픔을 쏟아냅니다. 엘리사는 급히 그 집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를 살려낸 기적의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려낸 기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살릴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기에 단지 쓰임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베푸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로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히브리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